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2020년 8월 27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바쳐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인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63페이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칼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믿음의 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한 장을 주제를 붙여서 이야기하는 곳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우리는 사랑장,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장,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장에 보게 되면 많은 구약의 인물들,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는 구약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11장에서는 표현하기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9절 표현인데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증거는 칭함을 받았다, 그리고 영광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또 이 표현으로는 인정받게 되었다.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열거된 많은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읽으며 앞서 어제였나요? 말씀드리기를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이제 13장까지 말씀을 나눈 이후에 그 인물들 중에 7명 정도를 뽑아서 그들이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았는지를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1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계발서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설득시키거나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붙잡게 하는 그러한 믿음 아닙니다. 그러한 자기 최면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실상이라고 하는 본질, 핵심, 그리고 신뢰라고 하는 그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따라서 믿음의 그 본질을 붙잡는 것이고 믿음의 실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 단어의 의미로는 어떤 물건이나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해 주는 것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을 때 이 실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그 약속을 지지해 주고 있는, 흔들리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그것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보았다시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미암는 새로운 언약,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확신에 이르게 하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소유하게 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으며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약속에 따라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이제 3절 이후로 4절부터 쭉 해서 믿음의 인물들이 어떻게 그 실상을 붙잡으려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았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보면 이제 그 비교적 11장의 내용은 우리가 많이 설교로 말씀으로 접하기도 했고 구약의 인물들의 삶에 대해서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절, 두 절을 읽으면 그 인물의 어떠한 사건, 어떠한 상황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비교적 쉽게 11장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11장의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35절에 이르는 그러한 신약시대의 인물들까지, 신약시대의 인물들의 일까지 많은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36절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왔던 그 신앙의 길을, 그 믿음의 길을 따라왔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믿음의 길, 믿음의 실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오늘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사실 힘이 되는데 이 말씀의 원뜻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사람은 앞에 열거된 많은 신앙의 인물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것들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관호 이후의 내용에 보면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감당하지라고 번역된 이 악시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가치 있는, 상을 줄 만한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 상을 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이들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다. 세상의 가치와 다른 가치를 선택했다. 그리고 세상에서 상 받을 만한 그러한 것들을 애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리석음은 이러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그리고 믿음의 족장들이,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다르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맞는가 우리는 잘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한 이 세상을 우리는 잘 구별하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표현에 보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중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글에서는 세상이라고 표현되지만 이 세상의 의미가 다른 것으로 표현될 때가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코스모스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선하게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존재들을 일컫는 세상의 표현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앞에 열거해드렸던 코스모스에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이 어디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모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표현과 오늘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랑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이 세상의 개념이 상반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던 그 세상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세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피조세계, 자신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았던,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던 그러한 세상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에게 적대하는 가치,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권세로서의 그러한 권력이나 힘, 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세상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고 그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조직에게서 상 받으려고 애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39절에 나오는 약속된 것들입니다. 약속된 것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으나, 하나님께 인정함은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39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언약의 성취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 이전에 다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고난과 환난과 핍박의 삶을 살긴 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완전한 약속의 성취를 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표현으로 본다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인정함 받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 것은 분명히 맞으나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붙들어야 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그런 새 언약의 성취, 그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성경의 인물들은 미래의 그 약속을 사모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약속이 현재적이요 또한 미래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육체를 들여 휘장을 찢으시고 그 휘장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지만, 또한 주님이 이 초대교회 히브리서 편지를 처음 받았던 성도들과 같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이 믿음의 길을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씨름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오셔서 이루실 구원의 완전한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우리는 이 약속을 현재적으로도 붙들고 있지만 미래적으로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우리에게 그 본질적인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리가 그리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표현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저는 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다라고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복음의 일선에 있었던 이들의 삶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러한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곳곳에 보게 되면 이러한 사도들의 삶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이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상을 소동케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소동케 한다. 세상을 소동케 한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정말 세상을 소동케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세상을 소동케 한다는 성경에 나타난 표현은 세상의 가치와 자꾸 충돌한다. 세상의 가치와 자꾸 충돌한다. 세상의 방식대로 자꾸 따라오지 않는다. 세상에서 상받고 인정받는 삶을 그들이 거부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며 이것이 좋은 삶이야,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 행복한 거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눈에 보여주는 그러한 문화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혹시 여러분들 그런 TV 프로그램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TV 프로그램 중에 드라마나 어떤 프로그램에서 광고 비슷하게 혹시라도 어떤 물건이 보여서 그 광고가 홍보가 될까봐 상표를 가리거나 제품명을 가리거나 이러한 장면들이 보였었는데, 최근에 어떤 모 프로그램에서는 아예 대놓고 제품 홍보를 합니다. 그 제품의 기능을 사용하는, 그 기능을 활용해서 드러내는 그러한 아예 프로그램까지 나오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런 물건을 가져야 돼. 저 물건이 있어야 너희가 행복한 거야. 저 물건을 갖고 싶지. 소유해야지. 저 물건을 소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더 소비, 더 많은 것들을, 이 세상의 것들을 탐욕스럽게 소유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삶을 살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한 문화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러한 세상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은연중에 미혹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은연중에 심적인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를 들이대며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살기 위해서는 세상이 요구하는 방법,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방법대로 치열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라고, 그 방법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도들, 그리고 오늘 믿음의 장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한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기준과 세상의 방법을 거슬려서 세상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던 그러한 이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도 우리의 인생이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그들이 갖지 않은 것, 그들이 우리에게 기준으로 제시하는 그 기준 아닌 다른 기준에 맞춰서도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안정되고 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쫓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세상을 소동케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 자신을 둘러싼 많은 이들을 당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러한 삶을 결단하게 될 때 우리를 만나던 많은 이들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피부를 맞대고 우리와 함께 하루에도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가까운 관계들은 어색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이러한 세상을 소동케 하는 삶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불편함을 넘어서 오히려 어쩌면 어느 순간은 내가 이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것 때문에 손해를 입어야 되는, 또 양보해야 되는 그런 힘든 시간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인정받았던 많은 신앙의 인물들, 하나님 앞에 그 증거를 받았던 인물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고 그들을 사모했던 그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오늘 하루 우리에게 또 요청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이 한날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부활의 날이고 소망의 날이고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통해 새롭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날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도 정말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다시 살아보리라. 내가 주의 말씀처럼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오늘 하루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며 삶의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직 주님의 함께하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된 많은 믿음의 인물들의 사건들을 다시 기억해 봅니다.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인정함,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주쳐 주셨던 의로운 칭호들, 그것들 다 우리가 사모하고 나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그들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을 간과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오늘 정말 이 큰 바람이 부는 이 태풍이 몰아치는 이 새로운 날, 이 날을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음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새로운 한 날을 다시 허락해 주신 그 이유를 고민하며 내가 다시 새날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믿음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동행하시며 힘을 주옵소서. 이전에 이 길을 걸으려고 많이 노력도 했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것도 사실이고 너무나도 힘겨웠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우리에게 새날 주셨으니 우리도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소망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넉넉하게 임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의 도우심 구할 때 우리 곁에서 손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우리 곁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도 이 위태한 상황 가운데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의 능력과 살아있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의 많은 인물들, 우리가 그토록 잘 아는 인물들의 이야기들과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기 원하는데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며 믿음의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 원하고요.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원인일 수도 있겠고 기후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원인을 우리가 다 당장 알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지만 필요한 것은 이 상황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긴 장마가 있었고 또 큰 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크게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잘 준비하고 잘 대비해서 잘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가 힘을 합하여 그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함께 도움을 손길을 펼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일들 위해 정말 일선에서 고생하고 마음 졸이는 국가 방역과 여러 가지 담당하는 그런 행정의 일정 이들이 있습니다. 또 국가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과 많은 이러한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지혜 주시고 풀어갈 수 있는 용기 달라고, 또 동역을 할 수 있는 손길도 붙여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위해 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 가운데 나 스스로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예배를 세워가는 일을 성실히 정말 깨어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시며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들, 그 기도 제목들도 잊지 않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다가 오늘 하루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겠습니다. 주여